이야기가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6월 18일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시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보통 이 둘이 나뉘어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먼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었죠. 이야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지 약 50년 후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재건에 힘쓴 3명의 지도자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책의 구성 또한 각 지도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스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70년 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재건하며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지휘합니다. 3명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자원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방해에 부딪히지만 결국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세 이야기 모두 이상하게도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야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하는데요. 저자는 이것이 언젠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말하죠. 이 성취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른 많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열방이 복을 받을 소망,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소망을 염두에 두고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그는 바벨론의 씨라는 뜻의 이름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정착 후 우선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이후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예식과 최종 봉헌식이 핵심적인 장면이죠. 과거의 성막과 성전 봉헌식을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구름처럼 내려와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장로들은 크게 통곡합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나 소망하던 미래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데 매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를 거부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났고 스룹바벨이 이를 극복하긴 하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선지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70년 후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토라에 능통한 학자였는데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되어 한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과 사회적 재건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귀환한 사람 중 다수가 기존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포로 출신이 아닌 여성들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있었죠.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의 계명을 들어 이스라엘은 거룩하니 고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자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에스라는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지도자들을 결집하고 법령을 시행해 이 모든 결혼을 무효화하고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쫓아내도록 하죠. 하지만 이 법령은 이혼한 남성이 일부만 기록된 걸로 보아 부분적으로만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매우 이상한데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 법령을 만들도록 한 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었죠. 둘째, 당대의 선지자 말라기는 포로됐던 자들이 거룩히 구별돼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도 했는데요. 이같이 법령에 의한 상반된 결과는 이 책에서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결말과 일치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하는 유대인 관료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는 허락을 받고 심지어 무장한 호위병과 필요한 지원도 받아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재건 작업을 시작한 후 그 역시 예루살렘 주변 거류민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다시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돌죠. 당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변 거류민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참되고 용기 있게 수행했지만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이 다르게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책은 두 방향의 결론에 이릅니다. 먼저는 긍정적, 다음은 부정적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았는데요. 귀환한 포로들을 축제에 한데 모아 7일 동안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계명을 모두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크게 기뻐하죠.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 우울하게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을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그들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스룹바벨이 애써 재건한 성전은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돌보고 있고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화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야단을 칩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이상하죠.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렇듯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사회적 개혁은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이 실망스럽게 끝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혜서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딱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은 다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 하반기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7월 새로운 달 7월부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좋은 방향에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유대인이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수천 킬로나 떨어진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인데요. 그 바사의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그런 관원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걸었던 길을 걸어보고 싶었고 솔로몬이 세운 그 솔로몬 성전의 도를 만지고 싶었고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 언덕에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유래가 깊은 장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거룩한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싼 성벽 또 감람산 이것을 머릿속에 항상 그려보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한때 위대했던 그 거룩한 도시가 현실적으로는 무너져서 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머나먼 이국 땅 페르시아에서 왕국의 관원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공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물론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돌아갔다. 이러한 소식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간절함이 또
저들의 이야기하고 어떻게 엮어질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은 종종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각기 다르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다른 시를 엮어서 각각의 시보다는 그 전체의 시이 만들어지는 그런 큰 멋진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느냐? 아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왕이 묻습니다.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왕의 그 응답,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적에 그것을 받고 나서 또 그가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 그 순간을 꿈꾸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놓았던 것들을 그는 이제 펼쳐놓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수천 번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답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동안 왕은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꿈이 그 바람이 실현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그러한 물질적인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정복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은 사실은 낙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업은 그때 느헤미야가 그 동족을 일깨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는 사람의 그 반대에 곧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 그 두 사람은 가벼운 말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성벽 건축이 점점 진척이 되니까 이제는 노골적인 파괴 위협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낙심이 될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느헤미야는 일꾼들에게 칼과 창과 활과 화살을 가지고 방어 태세를 준비해 가지고 성벽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을 각각 배치합니다. 또 벽돌과 회관죽을 다루는 일꾼들도 무기를 가까이 두고 일을 하게 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믿음, 이것을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 도시, 이 성벽은 곧 견고하게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52일 만에 마치게 되거든요. 이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그 5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다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려는 그 꿈을 현실로 바꾼 사람의 그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이거는 평범한 스룹바벨과 같은 건축가, 에스라와 같은 성경 교사, 또 느헤미야와 같은 전략가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자원하였을 적에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 그들이 필요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은 거기서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자식 없는 한 가정을 하나님 선택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헌신한 하나님의 헌신의 모습,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한 가족이 결국 큰 민족이 됩니다.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왕과 왕비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만 다른 신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다른 신들을 혼합해서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부모가 그 불순종하는 자식을 징계하듯이 그들을 징계할 거다라고 누차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는 이미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망해서 남아있던 남쪽의 2지파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페르시아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가차없이 완고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백성들에 대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다시 작은 공동체가 정착하고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율법책을 읽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은 감격하며 울며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은 그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거든요. 금으로 만들어진 이 상자, 언약궤는 그 성전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침공할 적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무너뜨리면서 성전이 불타고 이 언약궤는 사라졌어요. 잃어버린 거죠. 성전의 지성소는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빈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막이 내리면서 이제 중간 기회로 들어갑니다. 휴식기라고 볼 수 있죠. 복합적인 감정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악으로 그의 백성들이 망가졌지만 그 율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희생 제물이나 순종도 이미 발생한 그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도 그 피해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도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이 모든 일에 행복한 결말의 이야기가 되려면 전 우주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앞을 내다보게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원저자, 성경의 원저자,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로 임하시기까지 450년이 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이 머무시는 성전과 같은 지위가 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제1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 또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과 승리의 부활, 또 그분의 지속되고 있는 사역이 성경의 이야기의 결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노아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준 방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순양이다. 또 애굽에서 장자의 생명을 구원한 유월절의 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인 만나이기도 하시고요. 또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수많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희생 제물이시기도 하고 지성소의 언약궤이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의 성취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국의 곤란한 환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짐은 그에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게 하고 금식을 하게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게 하였고 또 그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제 엮어져 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현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아마 재건되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에 준비하는데 한 몫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부담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부담. 인류 역사는 성경에 보면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담, 관심, 주목 이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식과 틀 이런 데 제한돼서 갇혀 있지 않고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관심을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부담은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자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건 알지만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얼굴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과 내가 하길 바라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차이점들을 알았고, 그래서 그거를 차이를 좁힐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런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도 바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왕이 보니까 그래요. 그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맞서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 부담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그 허락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문제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현실적으로 그것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그 부담이 명확한 비전과 견고한 전략이 나올 때까지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는 살았던 것이죠. 열정이 있었지만 열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쪽도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정도 목표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부담감에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울게 만드나요? 또 어떠한 안타까움이, 어떠한 그 혐오감이 우리를 아 탁자를 내리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어 답답함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까? 마음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담이 있나요? 그 부담을 소중히 여기는 거 필요합니다. 그 부담이 도덕적 명령으로 성숙하게 자라도록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열정을 키우고 그 열정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고 예,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니? 이게 느헤미야가 갔던 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잔치가 나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성벽이 재건된 그 성일에 그들은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기름진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나누라 이렇게 합니다. 이전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이사야 25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음식과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붉은 고기, 골수, 기름지고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축제를 즐기길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서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축하의 규율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축하의 규율이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재미나 즐거움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하, 이 축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파티처럼 그렇게 축제를, 연회를 여는 겁니다. 특정한 일자를 정해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절기로 지켰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켰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명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과 금식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절기에 맞게 모두가 다 동참했습니다. 사람들과 모이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그 후대에 전해야 할 전통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고립되지 않고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위한, 기쁨을 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축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는 정반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쾌락이라는 것은, 하는 것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마약 같은 걸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은 결국 자신의 유익을 사라지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육신의 쾌락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추구했던 그 쾌락이 그다음에는 또 먹히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판돈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더 짜릿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축하할 때 우리는 어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전에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던 것들이 우리 삶에서 기쁨의 촉매자가 되는 것이죠. 축하는 실제로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느끼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그 능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파티를 열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음식을 곁들여서 즐기며 또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큰 의미에서 그것이 예배예요.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쳐다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님을 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니헤미야의 삶, 에스라의 삶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주여, 나와 관계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예미야처럼 하나님 부르시하여서 왕의 단원, 술 같은 단원으로 하나님 후계 예루살렘의 왕이며 끊임없이 묻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하나님 고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는데 하나님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였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서 아십니까? 주여, 우리가 자복하며 공의하며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이 부담감을 하나님 사용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하나님 자원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신 것 하나님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부담감을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해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도 니헤미야처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 난관을 도전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있는 교회
때문에 본인 날마다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신 줄 압니다. 비록 세상이 주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주님께 대하여 반역할지라도 완전하신 지혜로 그 인간의 완악함도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그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시는 마음의 부담과 열정을 통해서 주의 계획을 느헤미야처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엮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느헤미야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의 부담과 열정을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좌절과 역경과 도전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이해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